오늘은 저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기에 관해 저희가 이어 말씀을 들으며 죄에서 승리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 수련의 매력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연히 음식도 좋고 친교도 좋고 게임도 좋고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필요한 부분들, 또한 저희가 또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 그죠? 우리가 언제나 성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때 저희가 이렇게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고 저희의 삶을 꾸준히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한 교회의 진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는 죄에서 승리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가 3절밖에 안 되는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걸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죄에서 승리하는 용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또한 공부하고 풀이하고 또 이해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있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죄에 관해서도 저희가 용기를 내어 다룰 수 있도록, 더 저희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위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영어 표현 중에서 Life is messy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고 또 때로는 이 어렵고 뒤죽박죽인 시기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린 이런 경험들을 또한 하게 되기도 하죠. 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대처를 했더라도 삶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나에게만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 삶은 완벽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나한테만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영어 표현에서 Life is messy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모든 사람의 삶은 다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때로는 하지만 우리는 잘 숨기며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삶은 원래 이런 거야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과 투자와 또 더 많은 준비를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죄를 설명하면서 속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지 말라라는 그 말은 거짓된 가르침이 진실처럼 오도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속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 시대가 변해가고, 그죠?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고 아무리 우리가 이 삶에 적응이 될지라도 죄는 죄이다 라는 그런 진실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시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본능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도덕적인 삶이나 아니면 우리의 나쁜 짓을 대처하는 더 많은 사회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본능과 성향의 이 죄의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편하고 좋은 것만 의지해서는 우리의 본능적인 이런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넘어서 존재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입니다. 그의 이 은혜와 용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이 구원의 길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구원받고 저희의 죄를 내려놨다고 해서 죄가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저희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 죄를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인 복음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잘 살려고 해도 언제나 저희는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저희 자신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한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저희는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삶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꾸준히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은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덕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지 말라라는 그 말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진리의 선이 점점 흐려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전에는 안 돼가 지금은 어쩌면 당신에게는 될 수도 있어. 그죠? 전에는 이거는 절대 죄야가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선택해야 해. 하면 저희는 때로는 점점 이 선이 흐려지며 저희의 의견 또한 변질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형을 열거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등의 죄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이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성화된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는 성적으로 부도덕적한 그런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도둑질, 탐욕, 술 취함, 욕설, 착취 등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짓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죄의 대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죄의 대가는 영존하는 형벌 또는 지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희 집에 저희 첫째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는 첫째가 태어나기를 준비하며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기 우유병에서 아기 침대, 로션까지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한 이후에 최고의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가 첫째가 태어나기 전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첫째를 키워보니 둘째 때는 이 준비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죠? 그중 하나는 기저귀 쓰레기통입니다. 이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저귀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입니다. 근데 이 쓰레기통의 특징은 버릴 때 너무 사용하기가 쉽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딱 뚜껑만 열면 그리고 기저귀를 넣으면 위에서 딱 문이 닫히면서 냄새를 차단해주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거에 딱 안 좋은 사람에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거를 비우는 사람. 그죠? 왜냐면 그거를 딱 열어서 밑에를 열어서 그거를 그죠? 이게 쓰레기통이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봉투가. 그래서 그거를 자르고 묶으려고 할 때 공기가 딱 막혀지잖아요. 확 할 때 올라오는 그 기저귀 냄새. 안 맡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야말로 이 맛이야말로 진짜 맡아보지 않은 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세 때는 그래도 누가 선물해줬기 때문에 열심히 쓰다가 매튜 때는 버렸습니다. 저희 아내는 당연히 그죠? 이게 아기를 먹이는 엄마가 그걸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다가 제가 아내에게 자기야 우리 이거 안 쓰면 안 될까? 우리 쓰레기를 그냥 자주 버리자. 우리 그냥 이 보통 쓰레기통에 넣고 자주 버리는 게 낫다고. 왜냐면 이게 가끔씩은 그죠? 이게 나름 따라서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번, 어떨 때는 뭐 3일에 한 번 이렇게 되는데 저희 애들 또 둘 다 캘리포니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의 열이 또 딱 더해지면 이 냄새가 조금 더 구수해요. 그죠? 조금 더 잘 익은 냄새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첫째 이후에는 버렸습니다. 이거는 쓸만한 게 못 된다. 버리는 사람은 좋은데, 그죠? 그걸 치우는 사람은 2배로 안 좋다 해서 사용을 그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부제도 넣어보고 또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사용을 중단하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속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열심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절대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기에 우리 죄를 씻어주는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성경은 죄의 대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목숨과 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속죄가 안 된다. 그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대가는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을 시작하며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과거에 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죠? 또 죄인이 아닌 사람은 그 누구 또한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을 보게 되면 그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때로 어떤 사람들과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그동안 언젠가는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저는 진짜 교회에 많이 기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구원은 저희 부모님이 구원받았기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저희가 진짜 교회를 위해 많은 재정적인 부분을 드렸기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또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진짜 도덕적인 많은 일로 저희가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속으로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때로는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도 많이 이야기를 못하는 게 그게 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이 교회 사택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교회 사택은 또 보통 교회 사택과 다릅니다. 시골 교회 사택은 예배당과 집 모두가 그냥 한 건물이에요. 시골에 막 여러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강대상 뒤를 열고 가면 막 있잖아요. 방이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되게, 왜냐면 이게 큰 거 하나를 지은 다음에 나누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올 때도 앞문으로 와야 되는데 이 뒤에서, 그죠? 이 강대상 뒤에서 이렇게 열고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저 또한 이렇게 교회에서 막 뛰고 놀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때로는 조금 살살 뛰어 이렇게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 또한 7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에 관해 막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가 아니고 저도 교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지옥은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옥을 갈지 않을 수 있냐 라고 선생님께 여쭤보자.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 네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단순히 그 모르는 상황의 혼란에서 이렇게 단순하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죠? 7살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거 예배당 강상 뒤에서 나오는 건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7살일 때 제가 솔직히 죄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겠습니까? 잘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7살이었을 때 또 제가 얼마나 성경을 잘 이해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이 단순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1절을 보아도 우리가 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겼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열심히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그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그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일 것입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이 존 뉴튼은 그의 생애를 마감하며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나의 기억이 흐려지고 있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며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죄를 지금까지 지었더라도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구원의 길은 교회의 횟수, 또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 섬김, 기부, 이 모든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가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또 우리의 죄를 붙잡고 있는 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아직 자신의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죄에 묶여있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여러분, 오늘은 조금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혹시 죄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옛 삶과 또 죄에 붙잡힌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에게 이미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용기를 내어 그 죄와 옛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편안한 삶에서 용기를 조금 더 내야 됩니다. 조금 더 불편해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는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모세에게 기대하는 것과 매튜에게 기대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게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모세가 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을 때 저는 아빠로서 모세를 불러 대화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미숙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배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로서 저는 모세가 더 멋진 형과 이 장남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더 엄격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우리 또한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리해야 할 그런 나쁜 습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라고 하면 이게 죄는 아니어도 그런 것들이 있죠.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 아침에 그죠? 꼭 운동을 해야 된다면 예배 시간에 딱 11시가 딱 완벽한 운동 시간이라면 그거는 나쁜 습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나쁜 습관이 아니지만 딱 그 시간에만 해야 된다면 그러면 그건 저희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저희 삶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조금 죄는 아니지만 이거는 바꿔야겠다. 이거는 내가 조금 이 변화가 필요하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죄는 아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 기대하는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거룩한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는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몇 명의 진짜 신실한 이 슈퍼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갈등과 우리 자신에 있는 이런 욕망들까지도 저희가 조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합당한 섬김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 거룩히 구별되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초청 시간에 마음의 결단으로 응답하며 차차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조금씩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꾸준히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도전하고 성장해 나아갑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은 꾸준히 말씀을 따라 이 때에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자기, 일요일에는 다른 거 계획하지 않기, 아니면 이 수요일 저녁에는 꼭 예배 참석하기, 이런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목사님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 너무 토요일날 늦게 자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 시체로 오는 거예요. 와도 온 게 아닌, 말씀을 듣고 있어도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피곤해서. 그죠? 아니면 때로는 일요일에 너무 많은 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가기 바쁩니다. 그죠?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 교제라는 것은 목사님 저에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언제나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격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 미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반겨주는 모습, 내가 받는 것. 하지만 그 교제의 뒷면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미소, 내가 이렇게 환영해주는 사람, 내가 챙겨주는 사람, 그죠? 내가 질문이라도 한 번 더 해주는 사람. 그래서 교제를 보게 되면 교제는 언제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그죠? 우리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 참석하는 예배에는 우리가 또 끼치는 그런 교제의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각 멤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아, 목사님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아, 저기 집사님이 더 이렇게 잘 섬겼으면 좋겠다. 아, 저기 리더분이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친구가 잘 이루어주는 교회는 그 교회의 그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각 멤버들이, 그죠? 그 조금 더 다가가고 조금 더 챙겨주고 한 번 더 미소를 지어주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한 번 더 품어주고 용서해줄 때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은 구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저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꾸준히 말씀을 통해 변해가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여 꾸준히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구별된 삶을 추구하며 노력하는 그런 삶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쉽게 만족하지 않는 마음이 당신을 더 위대한 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쉽게 만족하지 않는 마음이 당신을 더 위대한 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구원을 받아야 하는 분, 아니면 침례에 순종해야 하는 분, 아니면 계속 미루고 있던 그 제자 훈련을 마쳐야 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또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죄나 아니면 그런 나쁜 습관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지금이 아닌가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결정이든 침례의 순종이든 더 많은 예배 참석의 도전이든 용서를 내서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년 전 세계 최대의 이 재벌인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참 신기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좀 독특하죠, 그죠? 근데 그는 이 자가용 제트 비행기와 호화로운 저택 10개의 섬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 바우비어 케네디와 1968년 10월 21일에 다시 결혼하여 이 세계에게 주목을 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그가 마음만 먹으면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그가 24살이 된 아들 알렉산더를 비행기 추락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친한 친구는 절망에 빠진 오나시스의 얼굴을 보고 오나시스가 하룻밤 사이에 늙어 노인이 되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그는 거의 전 재산을 잃고 이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가장 행복해 보였던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쥐고 있는 그런 사람같이 보였지만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또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라는 칭찬의 말을 들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용기를 내어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우리가 아직 쥐고 있는 그런 죄나 아니면 그런 나쁜 습관들을, 아니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을 주님께 내려놓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기도하겠습니다.